저희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여섯째 나팔이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나팔들과 달리 특별히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저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그 첫째 나팔은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봤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죽는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풀도 타서 사인다 이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둘째 나팔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런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위의 성경 구절에서 8절 9절을 보시면 둘째 나팔의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런 표현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최소 20억이 죽을 것이고요. 만약 군대의 3분의 1이면 군대가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의 3분의 1이면 최소 6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또는 참전국들의 인구의 3분의 1일 수도 있겠죠. 여태까지 일어났던 세계대전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망자가 비교를 해보면 1차 세계대전 때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75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되든지 이게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세계대전보다는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 이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보다는 3차 세계대전이 사람이 더 많이 죽을 테니까 최소한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7,500만 명 이상은 3차 세계대전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이건 최소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다음으로 부상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1차 세계대전 때 900에서 1,500만 명 정도가 부상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2천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징집병을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6,500만 명, 2차 때는 9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명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징집병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약 2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옛날의 그 무기보다 요새 무기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률이 훨씬 큽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3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약 2배 정도, 최소한 2배 정도의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가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1억 5천만 명 이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때 7,5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의 2배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적어도 1억 5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장터 크기는 1차 세계대전이 300만 제곱킬로미터고 2차 세계대전 때 1700만 제곱킬로미터라면 3차 세계대전은 거의 많은 국가들이, 그야말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세계 3차 대전은 세계 1, 2차 대전보다는 모든 규모 면에서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병대는 아마도 직접 참전하는 군사의 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징집된 자의 숫자는 이것보다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2차 세계대전에서 7,500만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규모가 큰 3차 세계대전은 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억 명이 3분의 1은 6천만 명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억 5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전한 마병대의 수 2억 명의 3분의 1은 6천만 명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그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마병대의 그 숫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참전한 나라들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나라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차 대전은 이제 19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났었죠. 연합군 및 그 식민지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동맹국 및 그 식민지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39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난 2차 세계대전 때는 여기 보면 연합군 및 그 식민지는 녹색으로 나와 있고요. 옅은 녹색은 1941년 이후에 참전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동맹국 및 그 식민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중립국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일본이 그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1차와 2차 세계대전에서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이 참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식민지 국가들을 포함한 경우를 다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민지 국가가 거의 없는 시대이므로 각국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참전이 결정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전하지 않고는 힘든 정치적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규모가 2차 세계대전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많은 국가들이 참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것보다 많은 인류가 죽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마도 17절에 나오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나 미사일 시스템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탱크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죽을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묘사된 무기가 재래식 무기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로 사람이 죽을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재래식 무기로만 싸운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탱크나 미사일에 아마도 미사일의 그 핵탄두가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에 3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라면 핵전쟁일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핵전쟁이면 전쟁의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때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면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차 세계대전 때 6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핵전쟁이면 글쎄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 나오는 것은 시리아의 T-72 주전투 탱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2013년 9월 8일 알자지라 잉글리시 방송의 제목입니다. 인사이드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오바마가 시리아 공격을 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 이제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군사적 응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몇 국가들은 강한 국제적 대응을 지시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무슨 얘기냐면 오바마가 그때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자기랑 동맹되는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원했었죠. 이때 이들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뉴스의 한 클립인데요. 여기 보면 미국이 시리아를 치는 공격에 가담하는 것에, 다시 말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오바마가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찬성을 하는 편인 그런 국가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미국이 시리아를 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죠. 네, 이게 알자지라 잉글리시 2013년 9월 8일 날 방영된 뉴스인데요. 9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 후에 나왔던 방송입니다. 아마도 G20 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편가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면 시리아 응징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터키,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응징에 반대하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리아 응징은 실행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국가들의 편 가르기가 3차 세계대전의 어떤 아군과 적군과 같은 식으로 반영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위와 같이 어떤 나라들이 서로 뭉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 있던 일본 혈통의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수용소에 수용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일본 혈통의 사람들을 수용했던 그런 장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주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한 그런 집단 수용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태평양 쪽에 사는 11만 명 이상의 일본계 사람들이 수용소에 억류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진주만 폭격을 한 조금 후에 1942년 2월 19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령 9066을 발동하여서 수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전 주와 오레곤, 워싱턴주, 아리조나주의 대부분에 살던 일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수용된 중 62%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계 혈통이면 수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 어떤 젊은이하고 전쟁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혹시 외국에 나가게 됐을 때 그때 전쟁이 나서 네가 그 체류하고 있는 그 국가가 한국과 싸우게 돼서 적국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마 그 나라가 한국과 적국이 된다면 네가 거기서 억류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왜요?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대체 그 젊은이가 전쟁이란 것이 뭔지를 그 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법치 국가에 살고 있고 또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으로 다스려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억류되거나 구금될 것이 없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6.25나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것이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정말 생생하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전쟁의 무서움을 저희는 뭐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그거를 알고 있지만 여기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니 제가 볼 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이 무대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또 계시록 8장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째 나팔 즉 2차 세계대전을 묘사함에 있어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하나만 기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에는 수많은 여러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든가 뭐 여러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또 뭐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지 않고 오직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하나만 기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3차 대전도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는데요. 3차 세계대전은 그 유브라데가 주무대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3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세계적 사건이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은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통과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의 기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에이스테인, 호란, 카이, 헤메란, 카이, 메나, 카이, 에니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킹 제임스로 보시면 영어로 된 여기 그 년, 월, 일시가 for an hour, and a day, and a month, and a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저희가 읽은 것을 보면 hour 앞에 on이 있고 모든 뭐 day나 month나 year 앞에 전부 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런 그 시간과 관련되는 것 앞에
정관사가 없이 부정관사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헬라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짙은 색으로 해놓은 부분, 그 헬라어 부분에서 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헬라어로 정관사입니다.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니까 위에는 그 년, 월, 일, 시를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은 for the hour and a day and a month and a year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hour 앞에 on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정관사로 정관사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 원본에는 그 hour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해석이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치사 ace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ace는 unto with reference to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의미로서 그 시각과 관련해서 모든 필요한 예비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년, 달, 일, 시각 다음에 일어날 큰 파국을 예비한다는 뜻이라고 스튜어트 교수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의 시작을 위해 예비했다기보다는 그 전체 기간, 즉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보인다. 이건 뭐냐면 반즈란 분이 그 해석하신 것인데요. 어떤 분은 스튜어트라는 교수는 얘기하기를 특정한 년, 달, 일, 시각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볼 때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의 시기 자체가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만 끄는 그런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화가 그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이 전치사 ace의 자연적인 해석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야 전체 문장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시각을 위해서 예비했다. prepared for an hour 라고 하는 것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예비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타당하기 때문이고 이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려면 그 시각만 얘기하면 되지 년, 월, 일, 시까지 이렇게 다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세 번째로 계시록 9장 5절에서 첫째 화가 여기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때 5달이 기간을 의미했으므로 여기서도 기간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화, 곧 5번째 나팔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5달이 기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기도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기 헬라어로 보시면 바사니스 오신 메나스 펜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펜테는 5이고요. 메나스는 달이니까요. 5달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간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5달 동안이라는 말을 쓸 때 전치사 에이스가 쓰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6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를 불 때는 전치사 에이스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에이스가 쓰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센트 월드 스터디즈에 나온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영어 번역 그 for an hour and a day and a month and a year 라고 표시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이분은 아주 그 원어에 대한 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예비하는 기간이나 또는 화가 지속되는 것이 1년, 1개월, 1일, 1시간을 합쳐서 한 정해진 기간이라고 생각하게끔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킹 제임스를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아마 이거는 기간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 전쟁이 날 거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for an hour 하고 부정관사를 썼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년, 월, 일의 앞에는 전치사 에이스나 정관사가 없음을 유의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시 앞에 그 hour 앞에는 더가 있지만 년이나 월이나 일 앞에는 정관사가 없고 또 전치사도 맨 앞에 에이스 한 개만 붙어 있지 나머지 년이나 월이나 일 앞에는 전치사가 에이스가 없음을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까지 천사들이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시각은 정해진 년, 월, 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석하시고 있으십니다. 누구의 해석이 옳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쟁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 전쟁이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네, 전쟁의 기간이 그렇게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이다 라는 위의 해석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어떤 특정한 시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이 놓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분명히 어떤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놓임이 전쟁의 아주 분명한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전쟁의 시작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아주 분명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 즉 어떤 정해진 시각에 천사들이 놓인다는 해석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3차 세계대전은 종전의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와 같은 많은 사람이 죽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년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핵전쟁이 되고 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아주 짧은 1년 기간 동안에도 그만한 사람들이 죽을 수는 있지요. 첫 번째 해석, 즉 전쟁의 기간이 1년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핵전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죽음이 핵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저희가 볼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탱크나 미사일이라고 저희가 봤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여기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핵만의 어떤 모습은 아닌 거로 보이죠. 글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니까 재래식 무기에서도 저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 반드시 핵만으로 되어 있는 묘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라면 전쟁의 기간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경우 2011년 3월에 시작이 되어서 2년 반이 지난 현재의 경우에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리아 인구 2200만 명의 0.45%에 해당됩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내전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적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경우 당시 약 23억 정도의 인구 중에 6년간의 전쟁 끝에 7,500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7,500만 명은 그 당시 인구의 3.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20억 정도의 인구가 죽는다는 그런 전쟁이 된다면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재래식 무기로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래식 무기도 있겠지만은 핵도 같이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살상 무기는 2차 대전 때의 것들보다도 정확도나 살상률에서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로 싸울 경우라 할지라도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인류의 3.3%를 살상하는 데에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은 걸리겠지요.
그러나 인류의 3분의 1, 즉 20억 정도를 살상하려면 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래식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라면 3차 세계대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각각의 나팔이 일어난 기간들을 살펴보려고 만든 표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세계 1차 대전이었고 그것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세계 2차 대전으로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나팔은 쑥이고 그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고요. 그것은 198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캠트레일 또는 글로벌 디밍이고 이것은 1990년대로부터 출발해서 2000년대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기간은 아마도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폭발 사고이고 그것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5개월간 사람들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5개월간 딱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두 증인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증거하는 그 기간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몇 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증인이 증거하시는 3년 반 동안의 기간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년 반 이상 걸릴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딥 임팩트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여섯 번째 나팔이 일어난 이후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섯 번째 나팔의 전쟁 기간과 그리고 두 증인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증거하시는 그 기간을 지난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때문에 아마도 2018년 이후 아무래도 2018년까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이 2014년 이후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플러스, 2014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4년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4년이나 또는 2015년이나 또는 2016년이나 또는 그 이후 언제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3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플러스 사인을 한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딥 임팩트에서도 2018년 이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8년 말이나 또는 2019년, 2020년 적어도 그 이후에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팔의 간격을 잠깐 살펴보시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사이에는 25년의 간격이 있고요.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은 47년 간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이 분 이후에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 때까지 14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캠트레일 또는 글로벌 디밍이 2000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체르노빌이 1986년도에 터졌으니까 그때로부터 14년 후에 캠트레일이나 또는 글로벌 디밍에 의해서 네 번째 나팔이 완성이 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 14년이 걸린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폭발 사고였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일어난 것이 2000년도라고 봤을 때 2010년까지 10년간의 간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과 두 증인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도 올해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 일어난 2010년도로부터는 4년 정도 적어도 4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 플러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4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4년 또는 5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까지는 적어도 여섯 번째 나팔인 3차 세계대전과 두 증인의 3.5년간의 증거를 합한 기간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끌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적어도 4년 반 이상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 나팔인 딥 임팩트는 2018년 이후에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보신 것처럼 나팔의 간격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 나팔이 불기까지의 간격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라고 말씀하셨었죠.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니까 6번째 나팔이죠. 6번째 나팔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7번째 나팔이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화는 3차 세계대전으로 시작하여 두 증인이 승천하고 지진이 나기까지가 둘째 화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 화는 곧 7째 나팔인데 그것이 곧 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1260일간 증거하고 승천한 후에 7째 나팔은 곧 불게 되기 때문에 7째 나팔은 7년 언약의 전반부 1260일이 지난 조금 후에 불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의 간격에 대해서는 위 구절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요, 나팔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나팔인 2차 세계대전은 6년간 불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인 3차 세계대전도 여러 해 동안 불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두 증인의 증거기간인 1260일, 3.5년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여섯째 나팔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의 전체적인 기간은 좀 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3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쪽이나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민족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유의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 위치를 유지했던 스위스를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타락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큰 환난의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종류의 문화는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위 한류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합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 사람들 간의 왜곡된 관계를 설정한 드라마나 선정적인 오락, 유머 프로그램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당할 때에 성읍 거민 중 3분의 1은 대적들의 칼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거민 중 3분의 1은 대적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멀리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에게까지 임하여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성소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할 때 전쟁의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이죠. 에스겔서 33장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